처녀가 애 낳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대답하세요. 어떻게 믿어? 나는 안 믿어.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근데 성경에 성령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말씀이 육신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왜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안 믿어져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손해보는 게 아니야. 안 믿는 나만 지옥 가는 거야.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어서 경험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나의 엄마야? 그럼 한 대 맞아. 엄마는 그냥 엄마야. 그때 엄마를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경험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은 0.0001%도 없어. 내가 예수 믿고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한 노력은 0.0001%도 없다고. 우리가 태어나고 출생한 것은 부모님의 은혜인 것처럼 태어나니까 태어난 것이지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없듯이 그게 은혜이듯이 예수를 믿고 내가 거듭났다, born again, 중생했다, rebirth 했다는 그 말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뭘 해서 그래서 내가 태어나고 거듭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내가 거듭난 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처녀가 애를 낳는 건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이성이고 과학이고 경이고 생물학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으로 말씀으로 처녀에게 잉태하여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 그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예수라 하라. 이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에베소서 2장 6절에 있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하는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가 아니고 갚을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평생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평생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 은혜를 경험하여 그 은혜로 예수를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 때문에 은혜가 없어지지 않고 일평생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공짜가 아니고 억지나 부담이 아니고 맹종과 맹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나에게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축복이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 말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은혜는 무슨 은혜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해서 그 믿음을 접수하시고 그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고 그리고 살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시고 오소리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예수님을 구원을 받구나 하고 성령이 내 믿음을 증거해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을 확정할 수 있도록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생각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찾으세요. 에베소서 1장. 길지만은 핵심 요점만 찾다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메모지나 주보지에다가 요지를 써놓고 곱씹어서 이해해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먼저 찾는 우리 큰 손도 읽어야 돼. 안 그러면 시간 가가지고 다 못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시작. 육 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그걸 내가 풀어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 만나서 이게 앉아서 있는 것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예수 안에 우리에 있는 모든 일은 일상과 범사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는 것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오늘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에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키포인트는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시작.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두 번째, 창세기 3장 1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빨리빨리 넘겨서 먼저 찾으신 분 읽으시고 이태림 집사님은 빨리 찾으면 띄워주시면 좋고. 창세기 3장 15절. 야, 이제 빠르네. 이태림 집사님이 성경 공부 잘하시겠네. 시작. 아니 창세 전이라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예수한 지를 택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들을 삼으시고 우리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영광을 찬송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 이게 창세전에. 근데 그 창세전에 뭐 어디 있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내가 너로. 여기 창세기 3장 15절은 또 성경 안 본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 교회 백날 댕겨도. 그러니까 전도사님한테 성경 공부를 주중 예배에 빠지지 않고 권사님들 배워서 자기 신앙의 실력을 좀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너 지옥 보내지 않고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마귀하고 원수되게 하소서. 마귀가 십장에 몸담고
못을 받고 상하게 하더라도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마귀를 박멸하고 성천 부활하여 구원을 하실 것이라는 예표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까지 써져 있는 이 내용이 뭐냐? 거기서 중요한 것은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인류의 역사상 여자의 후손은 없어. 왜냐하면 여자는 밭이야. 씨가 있어야 여자가 아기를 낳아. 근데 이게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 있다는 거야. 그걸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거야.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육정이나 혈정으로는 여자가 애를 낳을 수 없어요. 처녀가 낳을 수 없다고. 근데 하나님이 뭐야? 창세전의 뜻을 정하시고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고 딱 지옥 가니까 하나님이 바로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낸다. 그래서 뱀하고 원수되게 해서 뱀의 거지를 찌고 너를 구원한다 하는 약속, 곧 구속, 구원의 약속을 창세기 10장에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이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잘 생각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첫 번째 행하시기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그 선악과를 따면 우리에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없다고. 여자가 사람 맡을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뭐야? 하나님의 구속사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이사야서 7장 14절 한 절을 찾으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 맥을 알려고 하다가 내가 듣는 사람은 맨날 반복이 돼서 아는 사람은 처음 듣고 처음 오는 사람은 모르고 이러니까 그 맥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 벌써 나왔어. 우리 방송실 박수 한번 해요. 시작. 이거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야? 어디 있는 것 같아?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전의 뜻을 정하는 구속사가 창세기 창조하고 나서 에덴 동산하고 거기서 타락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적정하시고, 그리고 이사야라는 말은 이사야가 선지자 이름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야. 700년 전에. 그래서 열왕기사 쭉 가다가 이사야서에서 700년 전에 천사가 일어난다. 그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여인의 몸을 빌어서 바로 아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임만을 하셨다. 그걸 예언하셨다. 이게 예수님 오시긴 700년 전에 말이요. 오늘 누가복음 1장, 이제 신약 누가복음 1장 34절 그래서 38절 저기 나와 있네. 아니, 누가복음 1장 34절로부터 38절까지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베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되저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인이고 정원한 처녀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애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애를 갖습니까? 하니까 천사가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너로 인하여 나실 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분이 태어날 것이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듣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러니까 저는 여종이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시다 하니까 천사가 떠나서 마리아가 오늘 말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다고 애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그 말씀에 쓰이는 사람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네. 다섯 번째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 오늘 제가 드리는 요절은 아주 중요한 맥입니다. 성경의 맥. 그 말씀을 잘 읽어서 덮어놓고 믿으면 무식합니다. 막 믿으면 맹종이에요.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에요. 그러나 알고 믿으면 신앙이에요. 그러나 내식으로 믿으면 신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나의 경험, 나의 이성세계를 성령이 덮어버려서 초월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오늘도 어제도 현재도 언제나 통하시는 그 예수님 성령이 내게 임하시사 나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이고 그 말씀을 믿는 일 속에 오늘도 좋은 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시작.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셔야 되니까 말씀이 사람이 됐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뭐로 계셨느냐? 말씀으로 계셨다 이게. 로고스. 영으로 계시했다 이게. 영은 안 보이시지만은 무소부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처녀에게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면서 성령으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케해서 여인의 육신을 입으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었다. 이 말씀을 따라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The word became flesh.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지
요셉하고 뽀뽀해서 난 사생아가 아니고 처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이 그를 덮어서서 말씀이 피조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뒤집어 써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구세주시다 이 말이요. 그 못 알아들으면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나는 민섭이 정리할 때 적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냥 목사님 혼자 짓거리라 이거야. 들어주겠다 이거지. 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기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리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놔두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니.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말은 아버지는 성부로서의 본질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성자 하나님은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는 육체로 오신 본체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성령님은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영적 본질을 의미하는 성령이시다. 그래서 따로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 하나이십니다. 시작.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 다른 말로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시작.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시작.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가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리노가 수로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며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모리아가 이미 잉태했더라. 극이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왜 말구유에 태어났느냐? 방이 없어. 방이. There was no room in the inn. 옛날 기억한 거라면 사관, 그 숙소, 몸을 풀려고 임신을 몸을 풀는데 그게 예수님이 태어날, 예수님을 모실, 예수님을 영접할,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할 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제가 성탄의 메시지.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도 오늘 이와 같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인류의 타락으로 예정하시고 예언의 후손을 정하셔서 700년에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래서 마ኅ관에 태어나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믿는 그에게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도록
구세주의 이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이고, 예수란 말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고,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말이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설교 모든 서론에 돌아가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말은 우리의 구원은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확률나 요행에서 이루어져서 재수저는 억지로 끌려나오는 앉아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억지든 어찌 충량이든 끌려나왔든 엎어졌든 아팠든 툭따타났든 그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필연적인 섭리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우연이 없다. 시작. 예수 안에는 우연이 없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시작. 나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렇다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어디 있었어요?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이 교회 성전이 여기 만들어지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여기 우리 장 집사님이 이거 다 설계해가지고 우리 그때 얼마 5천원 얼마 주고 이거 다 하고 방송 뭐 2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받은 1억 3천 다 쓰고 모자라서 2억 붙었잖아요. 여기가 다 폐와 같이 여기 뭐 하는지는 모른다 이게. 그래 여기 지금 있잖아. 이게 어디 있었어요? 설계와 계획하랬을 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나타나는 것은 지금 있는 우연이 아니고 이것이 어디 있냐면은 우리의 기도 뜻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목사의 영감을 통해 성령이 주셔서 성령의 생각으로 성도들의 마음과 함께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설계하니까 그 설계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배할 때 있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고 그것을 나타나게 하신 분으로 말미암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은 어디 있었어? 원래 대답해요. 엄마 뱃속에 있었겠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어디 있었어? 우리 어디 있었냐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디 있었어? 하나님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 안에 있었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이 다 어디 있었어?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야. 그 하나님 안이라는 말은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없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장로교사 목사를 세우게 하시고 장로교사 목사를 통해서 들들 볶아가지고 전도하게 해서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해서 끌려 나왔던 억지로 나왔던 코 엎어져서 엎어져 나왔던 어떻게 왔던 뭐야. 우리는 우연이 아니고 다 같은 죄인도 그러니까 성경이 뭐야? 창세 전에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 안에 계셨다.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는 김씨박씨 안에 하나님의 뜻을 자리고 그 혈통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에서 그 5대 양육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아담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따라서 하나님 뜻 안에 우리는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태어난 것은 성경이 뭐래요? 너희 태중에 있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너의 태중에 있을 때, 네 모태에 있을 때 모태 착상한 게 나다. 그 DNA와 형질을 만들어서 네 성질과 기질을 만든 것도 내가 네 형질을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것이고 나의 창조물이다. 그러니까 너는 네 아버지는 나다.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 아버지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담이야. 아담은 하나님 안에 한 영이야. 아담이 죄를 져서 다 죽게 되었어. 그 아담을 세로해서 하나님의 아담인 예수를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보내셔서 첫째 아담의 영을 모든 것을 대속시켜서 상계 처리를 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예수가 우리를 접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장 10절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 되는 본분은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본분이 인간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사람다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집에 영원히 영생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가 산 건너 물 건너 6개월 넘게 고생해가지고 뭐를 보고는 별을 찾아보고 하늘의 징조를 보고 이 땅에 만왕의 왕이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왔는데 마곡간에 보니까 거기 아기가 있으니까 뭐예요? 아기께 경배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애인데 뭐 경배해. 우리가 세상에는 아기 예수는 애기 이게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올 때 뻥 하고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인의 몸으로부터 태어나서 육정과 혈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에서부터 사람의 모든 것을 체휼하여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100% 하나님의 100% 사람으로 오셨다는 하나님의 신비적인 복음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아기께 경배했다면 그분은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어부가 목수 아들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려 할 때 그 목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으로 믿었다 이 말이야. 동방박사가 아기에게 경배할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했다 이 말이야. 따라합시다. 보배합을 열어라. 그래서 아기 경배께 예배할 때 준비한 예물이 3가지였어. 크리스마스 선물이 이거야. 그 동방박사 3명이 보배합을 열었다 이게. 보배합을 열지 않으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 못 들어와. 마음간에 장소가 없으면 예수님이 탄생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준비할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선물이 뭔가? 보배합을 열어라 이게. 그 보배합이 뭐라 이게? 마음 문을 열어라 이게. 여러분의 마구간 같아 지저분하고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오늘 일부 얘기하면 질그릇같이 깨지고 무너지고 빠가지고 새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에서도 괜찮다 이거야.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게 보배로운 하나님의 복음을 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모셔지면 성령이 오시고 예수를 얻고 성령 충만하게 했으면 질그릇 같은 내 못난 인생이라도 예수를 만나면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보배를 열어서 옥합을 깨야 향료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내 안에 내가 나오는 것이요. 회개해야 내가 죽어야 하나 내가 비워야 내가 내려나와야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성탄은 노래가 아니라 내가 깨어지고 녹아지고 내가 비워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황금과 유약과 물력은 뭡니까? 보배를 열면 옥합이 나오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향수, 문을 열어야 보배를 열어야 향수 냄새가 나지. 비싼 거 옥합 비싼 거 가지고 가면 예 비싼 거 가지고 계세요. 근데 냄새는 안 나. 하나님 앞에 옥합은 깨고 부어야 돼. 내가 깨지고 내 안에 참 내 모습이 나와야 그게 하나님의 향기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내 인격이 깨지고 내 자존심 외식이 깨지고 나의 거짓이 깨질 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깨져야 돼. 그 모습이 가장 귀한 보배를 깨야 돼. 열어야 돼. 마음문을 열어야 돼.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내 경험과 내 이성과 환경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나를 덮으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에서 내 자존심이 박살나고 십자가 나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황금 같은 믿음이에요. 유향과 같은 헌신이에요. 향기로운 제물은 기도야. 변하지 않는 황금은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야. 몰약은 세상에 찢기고 상한다 할지라도 그게 자들아 낙마하고 포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 그게 영광의 과정임을 깨달아 오직 십자가, no cross, no crown, no pain, no gain. 오늘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시다 이 말이 무리예요. 여러분은 각자 어떤 모양과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어떠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을 사랑하겠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that God loves you all the time. Nevertheless,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만 파혼돼 남편하고 끝나 인생 전체 보배합을 열고 인생 전체 옥합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가장 위대한 성모의 지위를 얻을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여러분의 성탄의 메시지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이 질그릇 같을도록 보배로운 복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께 쓰임받는 자마다 아름답고 행복한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문 밖에서 기다립니다. 나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라고. 주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내 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안 들어와. 기다려, 참아, 변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세워질 때까지 문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잊을 때면 내 빗장을 끌어 문을 열어야 됩니다. 보배합을 열어야 됩니다. 옥합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더럽고 지저분한 마구와 같은 그게 더러운 치부를 열어야 됩니다. 내 상처받은 과거를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토설해내야 됩니다. 그게 성령님이 덮으시고 그게 말씀과 진리와 생명이 오시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시고 나의 영원한 구주 되시며 나의 영원한 대책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주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